성경은 창세기를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들이 소개됩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이야기들은 한 가지 주제로 묶여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을 분명한 한 대상에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죄인들을 향한 구원이라는 것으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시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언약을 맺음으로써, 약속을 맺음으로써 이 사랑을, 바로 구원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자신을 숨긴 채로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을 직접 드러내 보이시며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여러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십니다. 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우림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또한 우리에게 익숙한 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됩니다. 사랑이 그러하고요, 언약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사랑이 영원하다고 해서, 언약이 영원하다고 해서 그 사랑이, 그 언약이 성취를 향해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신 모든 수단들, 방식들이 또한 영원하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취를 향해 나아가는 동안 수단과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발전되고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단과 방식이 영원해진다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 방식들이 어떤 발전도 어떤 확장도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언약이, 그 약속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성취로 나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율법이 그러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게 지켜갈 수 있도록 돕는 수단으로, 방식으로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에 대해서 성경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대답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영원한 가치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는 기한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라는 기한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율법의 모든 기능들, 요구들을 완성시키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율법을 받을 때 그것은 명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이 율법은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모든 수고를 마치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것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꿈이 그러하다고 소개합니다. 성경에서 꿈은 분명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용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식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서를 통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계시의 도구가 확장,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계시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발전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한 가지 큰 신학적 주제를 이제 던지면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에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23절을 시작으로 24절까지 두 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유다 민족에게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십니다. 23절에서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라는 이 말씀은
유다 민족이 굳게 믿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입장이죠. 유다 민족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늘 계시며 자신들과 함께하며 자신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며 이스라엘 민족을, 유다 민족을 지키며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 신앙관을 깨뜨리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먼데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성전 밖에 계시며, 아니 전 우주 전체를 하나님의 임재 아래 두시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 거죠.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성전 안에만 계시기에 하나님의 눈을 피해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숨길 수 없다라고 단정적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이 모든 세상이 존재함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하늘 위도 저 깊은 바다 밑도 하나님의 임재,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곳인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이 닿지 않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의 불순종은 바로 자신들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앙,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 자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이 안내하는 신학, 그 지식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은 오직 이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배우고 익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안내해주는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을 가지시기를, 지식을 배우고 익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5절을 시작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이 꾼 꿈과 그 꿈의 내용에 대해서 부정하시며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러한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이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해도 그들이 바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분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성경을 통해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신학과 지식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구비해야 되는 능력이 바로 이 분별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그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그것이 옳은지 그릇된지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그냥 적당하게 조금 이상한데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근거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으신가요?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하던 당시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왕도 신하도 백성들도 하나같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바른 신학이, 바른 지식이 전무한 시대가 바로 이 당시의 유다 민족의 시대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지식을 전했던 예레미야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멸시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 당시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유다 민족이 한번 되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선지자가 등장하고 자신이 꾼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평안을 전하고 복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전하는 꿈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은 어떻게 들리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당시 유다 민족이 되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과 지식이 있다면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이상하게 여겨져야 합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는 단 조금이라도 마음을 열거나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 유다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외면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힘써 지켜라고 주신 율법과 계명과는 전혀 무관하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요, 공의와 정의 대신 무죄한 피를 아무렇지 않게 흘렸던 사회가 바로 이 당시 사회였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이 있었다면 우리는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는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꿈을 꾼 자들과 말씀을 받은 자들을 두 사람을 대조하면서 이 두 사람 모두를 이제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지만 성경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계시함에 있어서 꿈이 아닌 더 직접적이고 분명한 형태의 말씀으로 이제 그 말씀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는 방식으로 이제 확장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지자들을 이제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빈번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이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온 인류를 향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처음에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과 같은 한 개인으로 이제 주어집니다. 그러다가 모세 이후 이스라엘 민족으로 확장되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게 구원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온 인류로 이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 또한 동일한 흐름 속에서 꿈에서 말씀으로 이제 확장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꿈이 말씀과 대체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서 다시 꿈으로 마치 요셉이 꿨던 꿈처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그런 꿈을 꾸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율법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행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확장시키시고 발전시키신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합니다.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바른 지식에 대한 갈급함이 생겨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에 와서 이런저런 활동을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배드림을 통해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확인하며 그 확인된 것을 바탕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죠. 이런 신앙생활을 위해 무엇이 반드시 필요하냐면 신학이,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신학과 어떤 지식입니까? 성경이 안내하는 바른 신학,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해주는 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지식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며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지금 하반기 양육훈련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양육훈련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바른 신학과 바른 지식으로 안내하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분께 온전한 믿음이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신학, 바른 지식이 있는지를 늘 점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그 신학과 지식을 채워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